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토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을 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바라며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혹시 우리 교회 화단에 어떤 나무가 자라고 있고 어떤 꽃이 피어나는지 혹시 기억이 되시나요? 초록이 무성한 한여름에 잡초도 없이 말끔한 화단을 보고 누가 저렇게 했을까 궁금한 적은 없으신지요? 몇 주 전 한 권사님께서 새벽 예배를 끝내고는 풀을 뽑으시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열심히 풀을 뽑으시는 뒷모습을 보며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흐뭇했습니다. 한두 해 전, 두세 해 전이군요. 두세 해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화단에 나무와 꽃들을 심고 재정비를 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화단을 볼 때마다 말끔하게 정리되고 잘 가꾸어진 화단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심지도 않은 풀들이 자라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새 화단은 풀들이 면목보다 더 자라나 버렸습니다. 저는 매일 출근하면 화단에 엎드려 잡초들을 뽑았습니다. 매일 뽑아낸 잡초들이 수북히 쌓였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또 어김없이 잡초들이 올라와 있는 참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말끔한 화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쉼 없이 잡초를 뽑아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쉬어야 하자면 다음 날은 더 질겨진 잡초와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누군가 잡초를 뽑지 않았다면 아마도 우리 교회 화단은 무성한 풀밭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귀한 나무로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고 나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잡초들만 무성한 밭은 이미 그 쓸모를 다한 것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잡초로부터 화단을 나무들을 보호하는 수고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며 경계해야 할 잡초가 화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다가 편지를 보낸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에 잡초가 자라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4절에서 그 잡초를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인 1세기 후반에는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을 권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자들은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롱하며 욕구와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감각적인 본능의 지배를 받으며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죄의 종노릇을 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된 영적인 체험을 믿었고 그런 자신들의 우월함을 내세우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저급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고 구분하며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윤리적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당연히 맺어야 할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사랑한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교리와 생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신앙의 본질을 파괴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혹여 우리 안에 누군가 분열을 일으켜 화평을 파괴하기를 일삼는다면 세상적인 가치에 매몰되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자신의 미미한 영적 체험을 떠벌리며 다른 이들의 마음을 혼란케 한다면 그는 분명 우리 안에 자라나는 잡초일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흔들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잡초라면 그 뿌리가 단단해지기 전에 어서 뽑아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라고 있는 잡초가 없는지 우리의 안과 밖을 잘 살펴보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다는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그리고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힘써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거룩한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라고 합니다. 터를 닦아야 집을 짓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집이 들어설 자리를 평탄하게 하려면 높은 곳은 깎아내고 낮은 곳은 메워야 합니다. 그렇게 먼저 땅을 잘 다지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그 위에 안정적인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믿음을 터로 삼아야 합니다. 거룩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해준 믿음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하면 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요. 바로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그는 남들은 인생을 정리할 나이인 75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5년이나 된 뒤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도 싶었을 것이고 흔들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라의 간곡한 부탁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유다는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끝내는 승리하고야 말 그런 믿음을 토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라고 합니다. 그런 믿음이 터가 될 때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집을 잘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터는 어떻습니까? 안전하십니까? 흔들리고 있습니까? 네. 두 번째로는 유다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말로 표현하는 것으로만 그치고 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입술에서 나옴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기도가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이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든든히 서기를 바랍니다.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기를, 죽음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이 엄혹한 시절이라 하여도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기를,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환하게 웃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종종 부모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아이들은 어긋난 길을 걷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자신을 지키고 있는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 아이들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버이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곁에 늘 가까이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일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눈이 짓무르도록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사랑도 또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더불어 아버지의 집의 그 풍성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무를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질지 참으로 가슴 설레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는 평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다리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기도하고는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까 하루하루를 세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도 믿음 있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고 반문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언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은 지금의 어려운 현실에 맞서는 힘과 용기를 잃지 않으며 신앙을 지키며 기다릴 줄 압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다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되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우리에게만 향해 있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하는 사람들을 동정하라고 합니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져 헤매는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라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을 놓아버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어쩌면 그런 연약한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될 것 같은데 한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안달복달하는 사람을 보면 한심하기도 할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에 다니면서도 믿음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 흔들리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도무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 등등 품기 어려운 가지가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살아남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가득해짐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자비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이 녹록지 않은 현실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폭력과 분쟁과 분열의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경험하는 고온다습한 긴 여름이 우리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라는 말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을 토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의 집을 든든히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내 곁에 사람이 집을 잘 짓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는 자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일이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일을 방관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자비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간절히 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은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몰래 숨어들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씀 탐구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교제가 끊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토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날로 새로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남의 연약함을 비웃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부드럽고 관대하며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선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입술로만 간구하지 않게 하시고 실천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원하는 우리를 자비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